해 보셨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을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울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 품격이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저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멸시당할 짓을 안 해요. 무시당할 짓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이 빛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삶의 맛을 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성경 제39장, 창세기 성경 제3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고 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함과 훌륭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존경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존경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분적 의미에서는 수단의 대상이에요. 종인 거예요. 자기 집에 하나의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항.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수단의 대상으로 보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주인. 신분으로서는 자기가 종인데 역할로서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하면 주인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요셉이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리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은 지위는 높은데 비굴하죠. 어떤 역할은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죠.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너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축복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기 위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사람이라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종속되어진 자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당신 집에 팔려온 종이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이에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무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그래서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우리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1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6절 말씀. 예. 자, 히브리서 제11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바로와의 경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내가 힘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하나님으로 인한 누구를 설명할까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상과 목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가 굴복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치의 경쟁입니다. 가치의 경쟁이에요. 그 가치의 경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바로야. 애굽에 재물이 많이 있지.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모세의 위치였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나라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위치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걸 거절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존재감이에요. 그게 모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될까요? 자기의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잠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죠.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다라는 사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처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닙니다. 훌륭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이, 그 사상이 그들의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없어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 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모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실질적인 예를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잘 많이 나누었던 다니엘서 제3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제3장 16절 말씀. 다니엘서 제3장 16절. 다니엘서 제3장 16절. 자, 16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자, 절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당시 중동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디에 가느냐 하면 중동이 전부예요. 근데 그 중동에서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 나라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면 종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600km의 노예로 팔려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걸 최고의 가치로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에게 잘 보여야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신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존경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교회 잘 나오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돈 잘 버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26절. 히브리서 제11장 26절. 자,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안 되고 있음에 감사해요. 그게 예수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또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내 자존심이 꽉 살아있는 거예요. 손에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 강한 자부심이 내 안에 탁 자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이라고 해요. 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싸구려죠. 싸구려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교회에서 축복을 막 남발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법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뭐 이런 싸구려를 막 교회에서 막 남발합니다. 또 그걸 얻기 위해서 교인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교인들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 기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그런 끝발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그게 미신인가요? 미신.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이 무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제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6절 말씀. 우리 전에 공부했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게 상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예수 잘 믿고 싶은 거, 그게 상이에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분의 계심을 믿는 것이 상이에요. 전에 말이죠, 어떤 그 외국에 브라질인가 어디에 계셨던 그 어떤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목사는 어떤 교인은 왕관을 쓰고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교인들은 개털 모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왕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교인들에게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가 있거나 천국에 가면 왕관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은 그런 유치한 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 잘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상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손해보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것이 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상이에요. 엉뚱하게 가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교회가 좋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여길 때 세상은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역시 교인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야. 성교의 교인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유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귀한 줄 모르죠. 하나님이 귀하신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싸구려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상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존적 싸움입니다. 이게 세상 앞에서 나의 위치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상이라는 거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아니요! 외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3절 말씀 봐봐요. 히브리서 제11장 23절 제가 읽을 때 잠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호셉슈트라는 사람이에요.
하세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이 공주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거 뭐가 있냐면 애굽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왕조의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세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못 낳았어요.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로 누굴 세울 수 있느냐 하면 모세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기록하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죠.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같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명기와 같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은 어떨까? 특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모세의 식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하찮은 사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라는 사람은 당시 역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할까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모세가 학문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애굽에 갖고 있는 도서관의 책이 50만 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책이, 애굽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그걸 뭐예요?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모세가 뭐예요?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식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조건도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했어요? 그걸 거절하는 것을. 그게 모세의 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상이나 상.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절대 기준으로 나의 삶의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그게 상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앞에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고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의 핍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뭘까요? 인권이 박탈되어진 사회입니다. 그 인권이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해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보다도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제3의 세계 사람들로 이해되어졌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어떨까요? 멸시와 조롱을 가지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으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상이야. 그게 상이야. 예수 때문에 살다가 죽지. 그게 축복이야. 모세 봐봐. 모세 애굽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왕자였는데 모세 이런 사람이었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바뀌어졌어요? 기독교화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 사회가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되어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인 중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교인 중에 이 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 믿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취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비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가면 대체적입니다. 교회 가면 교회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합니다.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설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설교할 그 설교거리가 없어요. 왜? 교인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교인이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축복의 하늘에서 막 내려온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이 양성되어지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보상을 어디 가서 준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믿다가, 예수 믿다가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같이 그런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세상이 원하는 누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 좋은 대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좋은 대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상을 받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누구와 같은 사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얘기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그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그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저는 연합 예배 드릴 때 참 좋아요. 이게 설교할 시간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제11장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한 거, 내 좋은 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여러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경건. 그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자세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빌립보 성경 제3장 10절 보세요.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잠깐 보세요. 빌립보 성경 제3장 10절 말씀. 자, 성경을 찾아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막대기 여기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막대기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이 기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내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전. 내가 원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원하는 내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실전이에요. 실전. 여러분들은 자 봐봐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창피한 일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멸시받아야 될 일들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경 제3장 10절 봐봐요. 빌립보서 제3장 10절 말씀.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절 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굴 믿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찾아와 있을까요?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뭘까요? 나답게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인생 목표,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는 거 나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자, 봐봐요. 목표라는 거, 가치라는 걸 잘 보세요. 내가 죽어요. 자,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나와요. 회사의 지위가 뭘까요? 내 인생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본질과 현상의 문제입니다. 자, 봐요.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돈 버는 게 목표야. 그 사람의 인생이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표라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죽어도 변치 않는 거.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죽어도 변치 않는 게 뭘까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유. 죽어도 변치 않는 목표. 그게 뭐예요?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이 뭘까요? 변치 않는 목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상이에요. 상. 그걸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고, 저는 뭐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조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세상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저의 인생을 끝을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싶습니다. 끝이 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떨까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자동차를 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아파트를 어떤 평수를 넓혀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으면 알까요?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시시하게 예수 믿지 않아요. 분명하게 예수 믿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지 않아요.
내가 기뻐서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달려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죽음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섬은, 저는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때에 한국 교회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교인된 여러분들 중에 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 중에 지옥에 가는 교인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상이 원하는 설교를 한 것 여러분 들은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날마다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교인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제3장 11절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빌립보서 제3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봐봐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머무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갈등. 그런 지난날에 나와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위치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게 상.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잘 믿기 위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나다울 수 없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요 마음이 뭐예요? 지난날의 것을 벗어 던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주님 앞에 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돼요.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영화예요, 영화. 이게 이제 성결이 되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 모습은 없어지고 누구 모습만 있을까요? 예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아이고 아직은 멀었구나.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자꾸 바뀌어져요. 전에는 하기 싫었던 일인데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퀄리티가 저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서문교회에 다니면서 인생이 멋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품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시한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성경 제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2장 11절 봐봐요. 출애굽기 성경 제2장 11절. 예,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좀 긴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만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2장 15절.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21절.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시간이 아니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는데 쫓겨나고 있는 모세의 신세가 내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면 거절하는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광야에 쫓겨나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때 모세는 누구와 대면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위치입니다. 그게 신앙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은 그 시간은 모세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사건 속에서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요. 저를 봐봐요. 우리가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 보세요. 이 꽃은 꽃이야.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물을 보고 뭐 해야 돼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꽃을 꺾어서 누구에게 내가 주어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인생은 나그네이구나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고 싶어.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역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싫어! 나답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역동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역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역동적인 것이 어느 날 나에게 뭐로 오느냐 하면 실망과 좌절로 확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뭘까요?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숙고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대면해요. 어떤 대면이 있을까요?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대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때 누구의 음성이 들릴까요? 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출애굽기 성경 제3장 우리 잘 알고 있는 4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개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 절 봐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삶의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안의 삶 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게 상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진짜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와요. 그게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야!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설교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인간은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울이라는 말, 스피릿이라는 말,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과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신과 대면할 때 인간은 가장 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 몸이 나일까요? 내 몸이 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나일까요? 이게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걸 존재냐 하면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실체, 그게 난 거예요. 그 나는 어떤 나일까요? 몸이 나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실체는 누구일까요? 내 정신이에요. 그건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존이에요. 그때 나는 내 이 나가 누구와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상과 그 꿈이, 그의 비전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상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목표가 분명히 정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축복을 누리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